6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를 경배하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붙잡고 오늘 하루도 큰 은혜 받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와 또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틀린 신앙과 틀린 망대를 완전히 고치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현장 속에 한 주간에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큰 시험과 역경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미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그만하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쳐서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구원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원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빛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시고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의 유일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의 대열 속에 복음을 듣게 되고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수치와 모든 두려움과 나도 모르는 틀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틀린 생각과 이념과 사상과 나 중심적인 탐욕과 계산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앞에 모든 심령들이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청중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은 이 시간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강단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 모든 교회와 가정과 현장과 심령 위에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올바른 길을 찾고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님들 또 흩어져서 예배 참석한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각자 현장에서 절대 망대로 승리케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고 세 가지 뜰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 되게 하옵시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후대들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새벽 기도 시간에 저희가 요즘 늘 봉독하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에 성경 한 장, 구약을 쭉 봉독해 오고 저녁에는 또 신약을 봉독해 옵니다. 그런 중에 한 달 이상 욥기서를 쭉 우리가 봉독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뭔가 구약 성경의 시가서 속에 속합니다. 시가서란 것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이 시가서는 대부분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이 진짜 지혜다. 그래서 유대인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들어갈 때나 앉았을 때나 또 나갈 때나 언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지혜인 줄 알지만은 우리는 많이 배우는 것이 지혜인 줄 알지만은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지혜를 그리스도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2장이 마지막 장 읽어야 될 것인데 이번 주일에 욥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에 진짜 지혜로워집니다. 그 전까지는 실제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혜다라는 것인데 욥기의 내용은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 말고 또 다른 차원의 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욥과 같은 내 종을 보았느냐? 세상에서 그렇게 칭찬한 분입니다. 동방의 거부요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한 그러한 욥이었는데 이유를 모른 재난을 당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에게 내 종 욥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명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이 하는 짓이 뭔가 하면은
참소하고 고소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러면은 욥의 재물이나 욥의 건강을 욥의 재물이나 모든 것을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하니까 그 많던 재물들이 일시에 자녀들까지 완전히 사실상 재앙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욥이 불신앙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이 봤지 그러니까 사단이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의 건강을 쳐보시라고요. 그러면은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건강도 내 손에 맡긴다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상처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차라리 영감 하나님 없다 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한테 악창이 나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도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또 네 친구가 신방을 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단순히 죄의 결과로만 보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친구 엘르바스가 죄를 회개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것이 왔다. 그래 죄를 회개해라. 네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또 친구 소발이 하나님의 벌이 내 죄보다 경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또 말합니다. 빌닷이란 사람이 어느 때까지 네가 말을 찾겠느냐? 이 친구들의 말에 욥은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 욥 자신도 알고 사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될 인과응보의 죄는 없다고 늘 욥이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자꾸 변명만 하려느냐, 말을 찾아내려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엘리후가 고난은 의인을 각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조금 다른 차원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욥에게는 실상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때마다 나는 그럴 만한 죄는 없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원통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통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변론 후에 이제 아무리 변론해도 거기에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지식과 섭리를 다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첫 번째 질문에서 폭풍 같은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내가 바다를 짓고 내가 땅을 창조하고 모든 별을 만들고 할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욥이 대답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욥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와 욥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서로 변론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경륜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여 가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봤느냐? 깊은 물 밑에 걸어 다녀 봤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냐? 땅의 넓이를 측량했느냐? 모든 만물을 지으며 부분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두 번째 또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0장 8절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억울하다 그러고 네가 불공평하다 그러고 하는데 그러면은 네 의 때문에 내 공의가 불의하게 되느냐? 네 의 때문에 내 경륜과 내 섭리가 정당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욥이 42장 1절부터 오늘 6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알게 하셔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전에는 듣는 신앙이었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40장 8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욥이 고백합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의 질문이 맞기는 맞아요. 욥은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 될 죄는 짓지 않았지만은 그를 가지고 내 의를 계속 주장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하냐? 네 스스로 의롭다 하며 나를 불의하느냐?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러면은 잘못된 것이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우리의 살아가는 세계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앙생활에 참소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단이 있고 흑암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흔드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 사단 마귀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정체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자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늘 의롭게 사는 성도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소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또 참소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낙심시킵니다. 그리고 이간잡니다. 이쪽에서 와가지고는 이 말해서 이간시키고, 저쪽에서는 저쪽 말을 가지고 이간시키고, 어떨 적에는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또 이간시키고,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악령도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자가 사단인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또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렸고,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또 거짓말해서 인간을 원죄 가운데 빠뜨린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요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어느 날 보면은 불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너는 덮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이고 더러운 마귀고. 그래서 주님은 현장 가서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꼭 붙는 것이 뭐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래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고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보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였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자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오늘 우리는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고 거기에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단 마귀가 쫓겨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적이 뭔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인간을 저주받게 만들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로 빠지게 만들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다 세상 네피림 속에 떠나가게 하고, 창세기 11장 보면은 인간의 수고가 헛수고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비기게 만들고 성공했는데 그 성공 때문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성도를 참소하고 이간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도문을 막는 일들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참소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신약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느냐?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참소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참소하리요?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복음을 알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사단이 아무리 참소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육신적인 싸움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악한 영들이 그저 속이고 속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싸우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악한 사단 마귀와 대적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은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욥은 그 고난을 넉넉히 승리했습니다. 둘째, 욥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욥의 신앙관입니다. 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신앙관이 조건 없는 신앙이에요. 사단이 말하는 까닭 없이 섬기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욥이 잘 섬긴다. 욥의 신앙은 그런 것이에요.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질을 주든지 안 주든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단이 걸었던 것에 욥이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산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려줄 것을 알기 때문에 안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절할 수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천후 신앙생활이 되어요. 전천후 신앙. 비가 오든지 날이 맑든지 바람 불든지 바람이 안 불든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어쩌면 배수진을 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그처럼 듣는 것입니다. 욥이 승리한 비결, 물질관입니다. 내생활입니다. 욥의 물질관이 뭔가?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물질이 있으면 할렐루야, 없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은 뭐라 그러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해. 저도 감사하고 거둬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올 때에 빈손으로 왔지 않느냐?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간다. 불신자도 알아요. 공술의 공수가 그랬습니다. 불신자도 아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질관에 매여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걸 말씀합니다. 내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내세관입니다. 우리는 갈 때에 뭘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욥의 구원관입니다. 욥은 구원관이 확실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내 눈이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과 같이 아니하리라. 욥의 구원관이다. 확실했습니다. 욥은 그리스도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알았느냐?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후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이 가죽 썩은 몸 밖에서 내가 그를 볼 때에 낯설지 않겠다. 욥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오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스도 오시기 2000년 전에 욥, 아브라함, 그리스도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있느냐? 누가 우리가 구원관을 더 잘 알고 있느냐?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돼요. 욥의 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했어요. 우리는 완전한 계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셔요. 그럼 누가 더 누려야 되느냐? 누가 더 구원관이 확실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확실해야 돼요. 신약의 성도, 말세 시대의 성도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전 삼고 계시는 것, 우리의 구원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욥의 인생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에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어떨 때는 신앙 전체도 흔들립니다. 욥기 23장 10절에 14절입니다. 욥이 그 엉망진창인 육신의 몸 속에서 뭐라고 고백했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더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내게 작정한 뜻을 이룰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욥은 인생관이 뚜렷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걸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게 돼야 돼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은혜교회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은혜교회에서 직분 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난 저런 고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작정 속에 있고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작정하신 뜻을 이룰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고백하는데 더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성도관입니다. 욥은 성도관을 어떻게 가졌느냐? 욥은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 너희들이 한 말이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구들을 책망했었습니다. 그때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다른 차원의 신앙을 또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가진 신앙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회개를 하고 성도 서로 간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후에 바로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데 전에도 동방의 최고 부자였지만은 또 배의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욥의 승리의 비결, 욥의 회개가 비결입니다. 42장 6절입니다. 전에는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한 단계 더 나가면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들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세히 만진 바라. 함께 있었고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다녔다는 걸 말해요. 우리는 말씀을 손에 잡고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회개가 뭔가?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해요. 전도서, 잠언서, 욥기서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지혜에 우리가 알고자 해도 다 알 수 없다는 걸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를 너무 주장하며 억울하다, 원통하다, 욥이 그거를 얘기했어요. 나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원통하고 내 생일을 저주한다 할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불공평하게 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갈 때에 내가 가진 신앙을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친구를 용서하고 그때 배나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욥의 시대보다가 우리는 더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높아야 되고 또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선지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왕이 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보다가 또 다른 차원의 높은 신앙생활, 더 경륜 아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말씀이 뭔가? 속지 말아라. 우리 메시지 중에 자주 나오는 말이 뭔가? 제발 속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난에 대한 다른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엄청난 고난과 재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신앙이 더 높고 더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특정한 죄로 인한 징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다 깊은 섭리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이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랬냐? 아비의 죄냐? 저희 죄냐? 우리 주님이 더 높은 섭리를 말하죠. 그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지식이나 의로운 행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말 동기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갈등은 뭐로 해결되느냐? 순종만으로서 거기에 해결점이 있고 거기에 중요한 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욥 자신의 공의에 대한 자만심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을 더 완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다른 차원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으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에 욥처럼 우리의 신앙이 낮은 차원의 신앙이 있고 높은 차원의 신앙이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이 42장 7절에 너와 내 친구 두 사람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욥보다가 더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욥도 내 경륜과 섭리와 내 의에 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이 요구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냐?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많이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포럼하면은 내가 또 사람의 말들이 스스로 무지한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말고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고 누구의 질문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맡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욥기 42장 4절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뭔가? 내가 말하겠사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포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42장 5절입니다.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여 삽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욥기 시대보다가 우린 주님을 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욥기 시대 아브라함 때보다 우린 주님을 더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께 질문을 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남다른 고통, 남다른 훈련,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비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놓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 반드시 큰 증거를 주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거는 영원한 세계고 그래서 보이는 세계, 물질관만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세계를 놓고 24, 25 영원의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욥처럼 우리는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고 또 다른 세계에서는
고소하는 자가 있고 참소하는 자가 있는데, 성도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성도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시험에 승리한 욥의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수준에 올라가는 망대 세우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목사님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차례 참석과 중화전도학교 강의 화요 집회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추석 관계로 EBS 강의는 쉬겠습니다. 3부 예배 이후에 당회 있겠습니다. 정기노예 소집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중대원 2강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기간 공예배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가정예배 순서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속에 또 가문 속에 절대 망대를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나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가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증거로 삼아 늘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에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시험을 이긴 비밀 가진 욥처럼 또 다른 한 차원의 높은 신앙에서 지금의 신앙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기도의 망대 쌓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